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넘치는 그 찬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0절로 나누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인구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총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130만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다윗이 큰 죄를 범했다고, 죄를 사해달라고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자책하는 그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성경은 인구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책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 미련한 행함은 곧 큰 죄를 범한 일이었다라는 정도를 알려줍니다. 계속 궁금해집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받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인구조사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살피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백성을 조사한 것은 단순히 저들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것은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었죠. 군사들의 숫자였습니다. 이것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군사의 수를 파악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알고 싶었을까요?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열등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열등의식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열등의식을 가졌다고요? 남보다 못할 때 갖게 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다윗이 열등의식을 가졌다고요? 뭐가 부족해서 그가 열등의식을 갖습니까? 그가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주변을 다 평정했다면서요? 근데 다윗이 열등의식을 가졌다고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의식은 스스로 갖게 되는 주관적인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비교해서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최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되겠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이 다 최고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등의식도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사물, 사건 등에 대해 갖게 되는 견해나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있어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은 지적인 것 외에도 일정한 수준이 돼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메달을 따지 못한 메달리스트. 메달을 따긴 땄는데 금메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금메달 딴 사람에게 밀려 뒷전이고 곧 잊히게 됩니다. 거기 열등의식이 있게 됩니다. 또 일부 리그에 속했지만 후보군에 속한 선수. 어떻게 해서 그냥 그 리그에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뛰지 못하고 늘 벤치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가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인류가 아닌 학교의 학위 소지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인류가 아니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학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명함도 못 내밉니다. 자,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완전 잘생기지 않은 미남 미녀들. 근데 어디 가면 그냥 잘생겼다는 소리는 듭니다. 이쁘다는 소리도 듣죠. 그런데 아주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졸부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했거나 뭐 땅값이 올랐거나 뭐 유산을 물려받거나 뭐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물질은 풍부한데 다른 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뭐 교양, 뭐 인격, 뭐 학력, 뭐 등등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의식이 그를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열등의식은 아주 못 갖춘 사람에게서보다 좀 갖추었는데 최고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서 더 빈번히 발생하고 발견됩니다. 그때 딱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서 백전백승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최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약한 나라들이 막 그를 두려워해서 막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중 블레셋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선 그런 기술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의 대상이었죠.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제 과거 사울 왕 때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왕과 왕자만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농기구, 막대기 혹은 맨몸으로 싸웠던 겁니다. 예, 결국 사울은 후에 그 강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왕 사울뿐만 아니라 그 왕자들 셋까지 다 모두 잃는 그런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어느 정도 뭐 군사 체계, 뭐 무기 체계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강했고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나누어 봐서 알 수 있듯이 그때 그 용사들과 상대한 적들은 모두가 다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항상 때로 몰려오고 뭐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달려드는데 이스라엘은 막 뭐 혼자 막 나가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막 열악했던 겁니다. 무기 체계, 군사 체계 뭐 이런 게 다 열악했죠.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그래서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막 1대 300 뭐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흔히 뭐 무용담을 들으면 뭐 10명하고 싸웠다, 뭐 17명, 16명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대 300 막 이랬어요. 근데 싸워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들이 용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옛날에도 그때도 사울 시절에도 다윗 시절에도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해가지고 번번이 이제 침공했고 괴롭혔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그 열등함에 놓여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 최고였습니다. 저들이 강자입니다. 자, 다윗이 인구 조사한 배경에는 그 군사력을 조사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열등함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열등의식은 어떤 대상과 비교하면서 시작되고 이제 증폭되게 됩니다.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보면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습니다. 이제 거울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곤 했는데 번번이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죠. 왕비님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이것을 못 견뎌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않을 뿐이지 왕비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왕비님도 이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비는 자신이 세계 최고 미녀가 아니라는 그 말에 그냥 열등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막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내고 그리고 뭐 독이 든 사과를 먹여서 결국 그냥 백설공주를 이제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뭐 후에 다시 살지만 아무튼 그녀는 그 열등감에 빠져서 그냥 딸을 죽이는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동화가 이제 그림 형제의 동화인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계모라고 알려졌습니다. 원적에는 친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질투한 겁니다. 딸에게.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진 거죠. 후에 너무 잔혹하다 그래가지고 계모로 바꿔놨어요, 살짝. 근데 그림 형제 그 동화책들을 원서를 읽어보면 아주 막 너무너무 끔찍한, 오늘날은 호러물보다 엄청나게 더 끔찍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읽기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다 각색하고 변형시켜서 계모라고 이렇게. 아무튼 친엄마든 뭐 계모든 그래도 엄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어린 딸 보고, 어린 딸이 더 이쁘지, 그 늙어가는 엄마가 이쁘겠습니까? 그 엄마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날리고 세계 뭐 최고 미녀였을지 몰라도 늙어가면서 점점 주름살도 생기고 뭐 그러면서 또 변형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노인이 돼가는 건데, 그 한참 커오는 그 풋풋한 그 어린 딸이 이쁜 거를 못 견뎌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모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면서 그 백설공주의 엄마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교하는 게 문제입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교해서 우위에 놓이면 우월의식을 갖고 갑질을 하는 등 무리를 빚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비뚤어진 행동을 하면서 폐해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우월의식, 특히 그 열등의식은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조차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고 납니다. 자, 최초의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 불순종한 일도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뱀은 여자에게 비교의식을 불어넣어주면서 유혹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이때 뱀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 여자를 비교하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비교하게 된 것은 여자의 열등의식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열등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그 열등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비교할 대상이 따로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완전 은혜받았습니다.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이 그렇게 해서 빚어졌고, 그리고 결국 저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눠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해소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일들이 결국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면 나도 너처럼 되겠다라고 막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그 시도가 자기를 우상화하는 곳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혹시 보십니까? 저는 가끔 보는데 처음에 좀 보다가 개를 너무 좋아해서 보다가 나중에 안 봅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습니다. 달달 왜 처음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다 예상해서 이제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의 견들이 먼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사들이 등장하죠. 근데 훈련사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내용으로 쭉 이제 내용이 이제 구성돼서 진행되는데 보면 매회 공통적으로 훈련사가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잘해주면 걔는 자신이 주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 위에 군림하면서 막 자신이 주인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주인을 조종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훈련사는 뭐라냐면 그러니까 바람직한 룰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훈련을 이제 진행합니다. 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고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양이의 관점에서 이제 글이 진행되는데, 이제 고양이는 주인은 이제 집사. 요즘 이제 집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세상에.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집사님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 개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주인이 자기 집사인 거예요. 자기를 섬겨요.
하여튼 그 책을 저는 좀 읽다가 저한테 좀 너무 맞지 않아서 그 전에 뭐 개미, 나무 뭐 이런 책들을 봤지만 이 고양이란 책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감뒀어요. 뭐 쥐가 나오고 뭐 쥐가 뭐 사람을 잡아먹고 쥐의 세상이 되고 그래서 뭐 사람하고 고양이하고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쥐를 무찌르고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심오한 뜻이 있겠죠. 근데 저는 못 발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때려쳤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양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그냥 하인이나 종 같은 거예요. 때 되면 밥 줘, 뭐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뭐 반려견, 반려묘 그러잖아요. 개와 고양이들 많이들 생활을 합니다. 그에도 뭐 많은 애완동물과 생활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13만이래요. 313만 가구가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들을 이제 페팸족이라 그래요. 그들 때문에 생겨난 게 산업, 사업 뭐 이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그런 뉴스를 잠깐 봤어요. 뭐 사람들이 동물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습니다. 동물 때문에 유익을 얻고 뭐 즐거움을 얻고 동물들도 행복해하고 그럼 서로 이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규종이 전도된 것처럼 잘못된 규칙이나 이제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개를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이 개는 사람에 군림하고 고양이는 그냥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좀 바람직한 질서가 이제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은 피조물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금하여 설정해 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것엔 하나님이 정하여 준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 열등의식을 벗어나려고 그릇된 말을 듣고 그릇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게 이런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그래서 불신앙에 접어든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개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필요를 들어주고 구하면 이루어져야 되고 뭐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고 램프 요정 지니처럼 그 정도급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이건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종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신뢰가 이제 깨지게 된다. 우리가 다 나누는 얘기, 자기 우상과 믿음 상실 뭐 이런 얘기 쭉 나눠왔지 않습니까? 이 본문으로. 근데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도 비교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자가 하나님과 뱀의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와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느꼈듯이 그렇게 비교하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뭐냐면 그런 비교에서 열등감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열등감 해소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부부는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됐죠. 그래서 부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부끄러운 삶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가리느라고 아주 급급하게 되죠. 자, 주변 강대국 기준을 열등함에서 벗어나려고 군사력을 조사했던 다윗. 그가 열등함을 해소했을까요? 해소하지 못했어요. 결국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련했다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내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야만 됐어요.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행위는 결국 신뢰를 깨뜨리고 부끄러운 자아상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불신앙인들이 지금 부끄러운 그 자아상을 연출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를 가는 급급해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고요? 이 모든 일은
비교해서 발현되는 그런 열등의식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일입니다. 자, 다윗의 손자 때, 다윗의 손자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일찍이 솔로몬의 눈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왕일 때.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알아보고 그를 감독자로 등용시켰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을 감독하게 했다. 요셉 족속을 감독하게 하는 그런 감독자, 이제 슈퍼바이저를 이제 세워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만 타락해서 막 뭐 우상을 섬기고 막 범죄를 일삼게 됐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신탁,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됐어요. 내가 그 통합 왕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인데,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을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뭐 이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르호보암이 왕을 이제 계승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려요.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돌아서 진짜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어요. 10지파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보면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선 능력자입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일찍이 발탁됐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의 신탁을 받았어요. 그냥 자기가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세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곳에서 아주 많은 것을 공부하고 훈련받았어요. 막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문화나 뭐 여러 가지 학식을 이제 학습하게 됐죠. 자, 이 정도면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기껏해서 왕이 됐는데 뭐라냐? 내 나라가 이제 다시 다윗의 나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었지만 항상 의심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번뇌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에. 영적이라 항상 이 사람은 불안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나라가 다시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는 백성들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저들의 마음이 또한 돌아설까봐 막 전전긍긍했습니다. 자, 다음 절 27절을 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뭐라고 그러냐? 이제 때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절기 때. 근데 이제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도 때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 모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주, 뭐냐, 이 백성의 주는 르호보암이라,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지금 왕이고 자기가 주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주라고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보니까 그들의 주, 백성들의 주는 르호보암인데 그들에 돌아갈까 봐, 그래서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때 그는 아주 이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돌아서고 내가 생명을 잃게 되고 뭐 이런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열등의식입니다. 이 열등의식은 그냥 믿음 없는 불신에 이르게 하죠.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하다 생각하다
뭘 만들어내?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창조주입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금송아지로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하냐?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넌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갈 필요가 없어. 이제 여기서 예배하라. 성전이 아닌 산당 두 곳에다 그냥 그 금송아지를 딱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어요. 이게 너희의 신들이다. 신을 창조해낸 엄청난 창조주가 됐어요. 이때 여로보암이 이 일이 죄가 되었죠. 하찮은 피조물이 신을 창조해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오해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 실제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그리고 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지은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다 못 박아 있잖아요. 성전은 어디에 있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나와야 되고 그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맥주절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야훼의 절기라. 야훼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정하여 주신 날들이라고요. 근데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옮겨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일대로. 그게 문제가 됐죠. 자,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볼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32절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 8월 15일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제 제단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자,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송아지가 됐어요.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그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거기서 이제 쇼를 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능력 있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신탁까지 받고 그리고 선진국가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배운 그 위대한 사람 돌아와서 그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 지금 현직 왕인데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영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그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적통이잖아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시온 왕조를 세웠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의 손자가 이제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비교한 거야. 그가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어요. 더 많은 백성을 소유했다고요.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더 풍부한 그 물적 자원을 가졌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 더 좋다고 금송아지 보면 더 실감나지 않냐고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 우아한 자태를 보라고 저 근육질의 몸을 보라고 저 꼬리의 그 유연함을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부끄럽게 됐고 우상을 섬기면 끝에 어떻게 되냐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가짜가 드러나는 순간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우상화에 전념하다가 자기가 가짜인 것을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치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우상을 세우더라도 그 우상이 가짜인 걸 알게 되면서 허탈감에 빠져서 부끄럽게 되는 거죠. 어떻게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이 일로 해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재상으로 샀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뭐 선지자가 보내고 선지자를 만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산당 제사장 삼고 계속 자기가 다 악행을 계속한 거야. 자, 가짜를 만들고 가짜를 섬기는 일, 가짜를 섬기게 하는 일, 그것을 계속 진행한 거야.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라. 죄가 돼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그만 불순종하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멸망된 그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이 그랬더라면 당신의 집이 영원할 것을 야훼께서 당신의 집을 영원히 왕조를 영원히 유지시켜 주셨는데 왜 그렇게 자기를 탐닉하고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를 높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 일이 여로보암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구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뭐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하더라도 결국 가짜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부끄럽게 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접근하도록 눈에 보이게 제시하는 하나님 주의해야 됩니다. 손에 잡히게 해주는 가짜 은혜 유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열광하다가 실감난다고 짜릿하다고 이게 은혜라고 저 기적을 보라고 쇼를 해야 되는 거에 다 현혹해서 넘어가가지고 거짓에 집착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함께 공멸하게 되는 거죠. 자, 열등의식은 이렇게 가짜에 집착하게 해요. 열등의식은 뭐냐면 내가 너 같지 않다는 거야. 너보다 못하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럼 막 이런저런 수단을 발휘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겠는데 그게 바로 우상인 거야. 그런데 우상은 가짜예요. 허상이야. 가짜는 가짜인 거야. 그 가짜는 나를 진짜로 만들어줄 수 없고 나의 열등의식을 벗어나게 해줄 수 없어요. 막 금으로 번쩍번쩍거리고 세련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야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참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거기에 현혹되는 제자들 그들의 그 연약한 인간성을 보고 어이없어졌죠. 결국 그것은 성전은 다 멸망하고 말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죠. 이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번쩍거리고 세련되고 뭐 화려하고 그것에 다 넘어간다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가짜 우상 거기에 몰두하고 집착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렇게 몰두되는 사람은 자기의 열등의식을 벗어나려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개선하고 자기가 열등감을 벗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야. 그거 보니까 정말 자기를 정말 세련되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련되려면 세련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세련됨은 그 화려함은 그 번쩍거림은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만 안겨주는 거예요. 자기 초라한 면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냥 외형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가짜입니다. 현혹되면 같이 죽습니다. 현혹한 자나 현혹된 자나 같이 죽는 겁니다. 자, 같은 여시 중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여호수아, 여시예요, 여시.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짜 여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여로 시작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라 이제 파라오의 추적을 피하게 하여 백성을 구했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끄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그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났지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그냥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방황할 때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그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희망을 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가 그만 죽었습니다. 뒤이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의 탁월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겨우 그 모세에 그냥 발을 씻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처럼 능력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질서를 잡아주고 저들을 이끄는 일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가 전 지도자 모세와 비교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에게 엄청난 열등감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등감이 생길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등감에 사무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치고 열등감을 이겨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장 9절의 그 내용이 이제 다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왔는데 말씀을 임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말씀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어요. 자, 1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뭐라고요?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뭐 그러면서 말씀이 쭉 진행돼요. 또 말씀이에요. 또 말씀. 내가 말했잖아. 그죠? 모세에게 내가 말한 거 너 기억하지? 내가 그때 말했다.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 같이. 이후로도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5, 6절 보면 이렇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라. 이것도 말씀이야.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막 들려주신 거예요. 그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야. 계속 말씀이죠. 7,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말씀하잖아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야. 하나의 말씀이라고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나 했어요. 입으로 계속 율법책을 읽어야 돼요. 되뇌어야 돼요. 말씀해야 돼요. 그 율법책 때문에 그가 열등감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줬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해라.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된 거야. 열등감이 그렇게 벗어졌어요. 율법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서 떠나지 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건 뭐냐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한번 강해 볼까 담대해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겠죠.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 함께 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알았어요. 말씀. 온통 말씀이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열등의식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방편 수단을 많이들 쓰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실천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고 왜 이렇게 무력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열등의식을 벗어나요. 계속 비교해서 막
죄책감만 느끼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야죠. 여호수아처럼. 그가 시종이었습니다. 세숫대야 들고 다니고 수건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가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47장 뭐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이 본받아 나아가세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만 쓰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 본받으라는 찬송 들어보셨어요? 불러보셨어요? 믿음의 조상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라는 그런 성경 구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위대한 왕 다윗 본받아 나아가는 말 들어봤어요? 성경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본받아 나아가자라는 말은 여호수아밖에 안 쓰였어요. 또 한 사람인데 바울은 뭐냐? 자뻑이야. 나를 본받으라. 스스로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후대에 여호수아를 보고 사람들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찬송 시를 써서 입으로 불렀다고요. 이 찬송가에 기가 막힌 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다.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처소는. 여호수아 본받아 가면 어디 거하게 된다? 주님 품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랑 주님이랑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한다면 동시대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 후대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본받아 가면 하나님께 이른다는 말, 이 가사가 어떻게 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결국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주님 품에 거하게 된다는 가사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등함을 이기고 싶습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럼 되는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방편 써서 안 됐잖아요. 여전히 두렵죠. 여전히 열등감에 막 사무쳐서 열등의식 속에 치를 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 열등의식을 벗어나게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열등하지만 내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여호수아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막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내 적금한 돈이 얼마나 되고 내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계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거 계수해서 얻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 성과를 얻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등함을 떨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등 의식을 떨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 은혜의 빛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은혜 아래 거하게 되겠죠. 은혜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됐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온통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돼요. 자, 먼저 5절을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모세는 뭘 생각했을까요? 과거를 생각했겠죠.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이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과거에 그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혹은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미래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임하는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춰야 할 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야. 세상 세파에 찌들리고 막 재난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없음을 해 괴로워하고 비교의식 속에 쩔어가지고 막 열등식에 빠져 막 초라하고 막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하고 담대한 거야. 은혜가 임하면 내 형편 상황을 떠나서 내가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때 뭐 형편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 노인네가 죽었어요. 이 지도자, 그 어른이 돌아가셔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왔어요.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때 그 백성들, 제가 가끔 그 백성들 거짓대예요. 거짓대. 광야에서 40년 굴러먹었으니 얼마나 거지 같았겠어요. 광야에서 옷이나 제대로 걸쳤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사입고 뭐 만들어 입었겠어요? 뭐 문화생활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광야에서 굴러먹는데 거짓대들 데리고 이제 가야 돼. 책임의식만 가득 생겨요. 책임성만 있는 거예요. 거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옥 자손은 막 장대하고 뭐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그 장수들이고 다 그 성은 견고하고 여리고 아이고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편없었어요, 상황이. 책임만 많고 부채만 많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까이 오면서, 그죠? 좀 만나도 줄이고 매출알도 줄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너무 배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붙은 거야. 이게 은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 이 재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이기는 겁니다. 없음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그 모든 그 곤란도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냐. 이게 말씀으로 임했는데 말씀의 은혜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보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은혜 아래 거하면서 그 모든 열등의식을 극복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말 거짓말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에게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달세계내 130만 군사력 주신 거 아닙니다. 엄청난 무기 체계를 갖추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막 강철로 된 칼과 창과 이런 걸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마차 병거 주신 거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할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신 거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는데 뭘 들고 들어갔냐? 나팔과 꽹과리 들고 들어갔어. 여리고성 들어갈 때 나팔 불어서 꽹과리 쳐라. 그 어이없는 그 바보 같은 짓들을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겁니다. 계속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들이 엄청난 것을 갖추고 그것에 따라서 그 좋은 결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성에 의한 이만큼이면 이만큼 돼. 이거 있어서 이거 가졌어. 이거 투자해서 저만큼 번 거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들어간 겁니다.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땅이지 그건 노력의 산실이 아니에요. 산물이 아닌 겁니다. 그 땅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는 은혜의 산물이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자기의 노력만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산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은혜에 집착해야 됩니다. 은혜에 몰두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고 은혜의 빛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넘어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나가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얻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말씀과 은혜입니다. 자, 말씀은
내 한계를 알려줍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나는 인간일 뿐이지만 썩 괜찮은 존재입니다. 말씀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 삶이야. 이것을 알아줍니다. 또 말씀은 가능성으로 인도해 줍니다. 세상에 재앙이 일지만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나에겐 말씀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나가는 거,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또 이 말씀은 사명으로 나가게 합니다. 다 잃어서 여러분 사명을 갖게 되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의 끝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명의 끝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뭐냐면 내 생명이 함께 거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뭘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뼈 빠지게 충성하고 너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면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과 생명이 4개. 이게 생명의 근국, 사명의 근국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다 나도 뭘 놓으면 안 되냐면 사명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열등의식은 뭔지 아십니까? 열등의식은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면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 대단하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초라해지고 그 초라해지는 게 얼마나 그 열등감, 열등의식에 빠질 겁니까?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다른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눈입니다.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열등의식은 내 눈으로 보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대요. 나를 그냥 있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대. 내가 나를 봤을 땐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바보 같고 그지 같아서 정말 용납이 안 돼. 내 자신이 사실은. 맨날 열등하면서 허덕이면서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내리치고 다윗처럼 내가 미련했어요. 자책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시선을 나를 보게 돼. 내가 용서함을 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랑받지 못할 존재다 그래서 그냥 계속 열등감 속에서 나에겐 사랑이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허덕일 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뭐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죠. 여러분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뭘 봐요? 나를 보고 뭐냐면 주변을 봐야겠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내 시선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의한 결과를 내가 받고 그 주신 만큼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 그 은혜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은혜가 없다면 재앙을 만날 때 그것으로 끝이에요. 재난을 만날 때 지금 코로나 재난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잖아요. 절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막 아우성치고 정말 죽은 사람도 있고 곧 죽을 사람도 있고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재난뿐이겠어요. 인생이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끝이야, 뭐 이제 끝장이야, 죽었어 그러면서 정말 끝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은혜가 있다면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저들이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들이 광야를 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선 거야. 똑같은 거 인생 여정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선 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것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도 만나고 광야도 지나고 그 요단강도 가고 그 두려운 대적들과 맞서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고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핵심인 거죠.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계속 괴롭고 절망하고 어렵고 그러지만 계속 소망하고 받아 누리게 하는 거야. 은혜의 속성이죠. 은혜는 이렇게 나를 나아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내용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은혜의 사람. 바로 누구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은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은혜에서 모든 여정을 다 극복하고 지나게 될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과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열등감이 우리를 잠식하고 열등의식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은혜로 극복하고 모든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